요한일서 3장 3절 14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속 가운데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 보여주죠. 그 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라는 것은 입술로 나오는 말들로 하지 말고 행함, 그리고 이 진실 속에 들어있는, 심령 안에 들어있는 거짓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말해서 마음이 안 나가고 물질이 내 손에 있는데 도와줄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행함이 아니죠. 진실함도 아니고. 자, 이게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은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은 자는 사랑하고 목숨을 상절해서 바치는 거고, 다른 사람에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닫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사망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을 이미 깨뜨렸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서.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부딪히면 자꾸 나한테 어떤 다른 걸 제시하는 것 같은 영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말씀 가진 자가 옆에서 있으면 좀 압박감을 느껴요. 그런 싸움을 붙여가면은 제가 해보면 붙여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매일 전쟁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안 하려고 싸움 안 붙여가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죽어서 지내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서로 가지고 있는 영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거지. 저 사람 나하고 얼마 차이 날까 그건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시 들어가지 못해요. 그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더 조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선하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안 맺어져요. 그리고 영이 부딪히면 미워해요. 싸워요.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시비 붙을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산 같은 데 가면 조금 모자란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막 무자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모르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다 살피고 생각하고 이랬다가는 바울처럼 얻어맞고 그럴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어떤 그런 것처럼 박해올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을 딱 허락하셔서 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버린다면 엄청난 또 싸움이 생길 거예요. 저한테는 박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박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다른 영이겠죠. 분명하게. 거룩한 영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혀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있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망으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부활되었느냐 안 부활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판가름이 거의 가능해요. 거의 가능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사랑이 부활되지 않았다. 아직도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가 벗어져서 자유와 해방이 와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대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 끄럽지도 않아. 내가 있는 거 그대로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더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안 부딪히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대끼는 삶이야. 응?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부대끼는. 근데 사이에 끼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건 자유는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분명히 있어요. 싸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가졌다. 그러면 나는 옮겨진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사망이 있지 않아요. 옮겨졌습니다.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영생은 얻기 위한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생자를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자란 뜻이잖아요.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 보내서 영생을 주는 게 목적인데 영생 못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사랑 못 받고 있을까요?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여기 있는 말씀 말고 신명기 6장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응?
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의 요구가 원래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에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없었는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정죄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을 잊지 않으려면 죄사함을 받고 율법이 행하는 바를 다 행할 수 있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정죄받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아래 살아라고 지금 예수님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 위에 살라고 지금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사망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 소진해버려, 빼앗겨버렸어요. 상실하고 사랑의 권세도 빼앗기고 지혜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도 뺏겼어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의 종이 돼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대로 어떻게 있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숨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주님 이미 손을 내밀고 하나님 우리를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연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이 다른 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살인을 안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뭐가 있어요? 10계명에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그 계명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미워하는 그 사랑으로 쓰는 수준이 살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살인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죄는 가까운 데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그렇죠? 라가라는 자마다 이쪽에서 나가면은 나중에 멍청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럼 심각한 문제잖아요. 형제 한 사람을 잘못 대하는 태도가 지옥불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삶이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살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럼 살인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망을 만들어요. 입의 권세를 가지고 미워하는 말을 막 던져요. 싫어하는 말을 막 던져요.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한 입에서. 살인하는 자예요. 영생석이 없어요. 살인하는 자. 이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을 던지는 말, 생명을 건지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의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 다 사망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말들, 잃어버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말이 타락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다 그런 거 가지고는 지능수 높다, IQ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똑똑한 놈도 나쁜 놈 많이 하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꼭 잘 산다는 법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태초의 말씀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아니고서는요, 이 말씀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부활이 아니고서는요,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더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죄가 있으면, 속죄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속죄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부활은요, 말씀이 성장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있는 말씀은 속죄와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딱 세워지면,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로 다 나타났는데, 생명의 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해요. 형제를 살인하지 않아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성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보다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세상에 뭘 준다고 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 주면서 건지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어, 이 땅에.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영생하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거 하나 보면서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걸 본 사람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걸 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 사랑인 거죠. 의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사랑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랑은 없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내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오셔서 이거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사는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속죄가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셨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오셔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주 크게 나타났는데 그게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 사랑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말하고 해요? 형제들도 우리도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여기는 자꾸 이제 마땅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너도 목숨 얻었지. 목숨을 내어놓은 분 그분에 의해서 목숨을 얻었잖아 우리가. 그러면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목숨을.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세계명을 주실 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말 거라고. 왜?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목숨을 건 사랑을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맞춰 살아가면, 그런 위치에 살아가면 그런 삶이 일어나요. 우리한테도. 이게 말씀 듣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면 모르지만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 그래 빚진 자지. 이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것들, 그 사랑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끼치는 거죠. 살리는 삶을 나눠주는 거죠. 생명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동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려고 해서 사람들 대부분 그럴 건데, 이제 여러분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알게 되면 나중에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받아지지 않으면 이해는 못 하겠죠. 이 부분이 엄청 차이가 나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많이 받는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그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정말 이 죄밖에 없는, 죄밖에 생산되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크신 긍휼, 참된 사랑, 이 자비가 우리한테 흘러나오는데, 우리에게 그 자비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입어가는데 긍휼만큼 큰 게 없어요. 긍휼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긍휼히 좀 여겨주시라고. 여러분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구원의 요소가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긍휼을 요청하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이제는 사랑을 이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이 그 속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 재물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잉여재물이야 되죠. 내가 쓰고 있는 것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적은 거잖아.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게 부를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재물이 있어, 내가. 누구한테서 이게 사랑 베풀 수가 있어. 어? 이제 궁핍함을 봤어. 형제 궁핍함을 내가 봤어. 그럼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도와줄 마음이 이제 생기면 도와주겠죠? 도와주겠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게 정반대죠. 닫으면. 자, 사랑이 있는 마음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들이 얕보잡아 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재산의 재력가라고 하는 재산 때문에 사람들의 군림하는 것도 많고, 세상의 재산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이 생기면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힘 없는 자 위에.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 그 재물의 능력, 재력 자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죠. 위에 쓰는 게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위에 쓴다고 대부분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야고보서는 그걸 강력하게 지지하잖아요. 부자가 너희들 갖다 형벌로 하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겠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응? 왜? 내 돈 떼어먹었으니까 달라고 그런 거겠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있는 말씀은 정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우리가 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형제를 안 본다는 거죠, 그냥. 형제 궁핍함을 안 본다는 거죠. 난 보기 싫어. 난 주기도 싫어.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자, 고민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닫은 건 아니죠?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 그런 것은 생각도 끊었다 그 말이에요. 아예 마음 자체도 끊어버렸어.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이건 안 할 거야.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닫아진 마음속에 거할 리가 없잖아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그 사람 안에 형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빚어서 주란 말을 안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죠? 재물이 있는데 그 말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해야 될 마음이 딱딱 생기면 얼른 실천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와요. 너희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나중에 몇 배로 받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배로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나중에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밥을 물에 던지면 고기들이 먹잖아요. 그죠? 고기들이 자라가지고 훨씬 많은 이익을 주는 거죠. 똑같이 주는 거. 내가 그 사람 힘들 때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못 잊어봐가지고 두고 내가 그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갚는 거야 막. 나는 그냥 진짜 그냥 마음은 준 거야. 마음만 준 건데 이 사람은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고마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절실했던 거죠. 도와줄 마음 없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해줘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구민방을 보고도 그랬으니까 살펴본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을 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겉만 봐서는 모르겠죠. 얼마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실제로 삶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혀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하지 말라고. 응? 입에서 나오는 말만. 더 추우면은 덥게 하세요. 그리고 배고프면 밥 드세요. 그런 말 해주는 게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힘드시겠네요. 자기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서 힘드시겠네요. 마음은 아줘서 고맙죠.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별로 안 돼서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 그 행동을 하는데 행동 자체가 진실해야 돼. 사랑에서 나오는 진실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꾸밈이 없이 나와야 돼.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까지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석순 목사님이 목회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때 그 고흥의 복된 교회가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밑에서. 교회에서 이제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딱딱 지적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냥 목사님은 저 멀리 가 계시고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사님 이걸 받는 분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오면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냐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면 생색내거나 굉장히 뭐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체크를 했다 그래요. 나누지 뭐 하라는 거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속에서. 그래서 행함 속에는 진실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이. 그랬을 때 진리에서 빗나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도와주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받았다고 도움받았다 이렇게 말할 거야. 교회 도와줬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받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되는.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20절까지 보면 여기 이 내용이 19절, 20절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했어.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잖아. 우리 마음보다 크시잖아. 모든 걸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어요? 주 앞에 마음을 굳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우린 더 든든히 서지는 거죠. 거짓이 없이 참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게 20절까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좀 모르겠죠.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굳세게 하리니 마음을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과.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 그 진리에 속한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역할을 하시고 인도받는 거죠.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옳겠어요? 온전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를 해준 게 아니고 묵인해 준 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못된 거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못된 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다 그걸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자, 이 외의 말씀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